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지난 세월을 살아오면서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사람을 쉽게 평가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보는 시각은 당장만을 보는 경우가 꽤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게 미치는 유익이나 아니면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 그런 것들로 많이 평가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그 사람의 장단점이나 평가나 판단은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에 대한,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살면서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이 있어 없어요, 집사님? 우리 남편 만난 거? 있죠? 내 인생에서,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내 인생에서 사라진 시간, 혹은 뭐 흔히 말하는 암흑기, 그런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것이 또 지나고 나면 과연 그런가?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오늘의 나를 만들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주 재밌게 읽은 책이 있습니다. 레전드는 슬럼프로 만들어진다. 책 파는 거 아니에요. 안 사보셔도 됩니다. 레전드는 슬럼프로 만들어진다라는 책인데, 야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상담을 하신 어느 심리학자가 쓴 책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레전드급 선수들의 슬럼프 극복 사례를 상담을 통해서 사례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이에요. 어떤 선수는 야구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 팔꿈치 부상을 당했고, 투수가 팔꿈치 부상을 당하면 이제 사망 선고를 당하는 거죠. 감독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부진을 겪기도 했고, 슬라이딩을 하다가 발목뼈가 나가기도 하고.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슬럼프를 극복한 사람들이 공통점은 아주 강렬한 욕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구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저는 야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야구가 인생의 전부인 사람을 보면 참 사람이 욕망하는 것은 다르다, 다양하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의사가 안 된다고 하고 당신은 더 이상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야구가 없으면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슬럼프를 극복을 해서 나중에 오른손이 나가는데 왼손으로 야구를 하면서 돌아오기도 하고, 투수가 안 되면 외야수로 전환을 하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든 약점을 보완해서 다시 돌아온 전설 같은 레전드급 선수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욕망이 있지만, 야구를 향한 무언가를 강렬히 욕망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지만, 우리는 뭐가 있을까요? 자식이 있습니까? 우리는 뭐가 있을까요? 객기가 있습니까? 우리는 뭐가 있을까요? 믿음이 있죠. 믿음이 그렇게 쓸모 있는 것이었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저기 동그라미 식물원에 보시면 나무 중에 하나가 앙상한 애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저기 방송 저기 모니터 바로 앞에 재 보지 마시고 저기 삐쩍 마른 애가 하나 있잖아요. 원래 제가 잎이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굉장히 풍성했고, 근데 어느 날 이 풍성한 잎이 다 떨어지고 바삭바삭 마르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었다. 장례를 준비해야겠구나.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사야 되나? 쟤를 어떻게 버리지? 난생 처음 화분을 처분을 해보는 거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틀 전에 우리 김옥진 집사님이, 목사님, 여기 새로운 가지가 났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가지가 나면 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쟤는 언제 죽는 겁니까? 저런 나무는 언제 죽는 거예요? 뿌리가 썩어야 죽는 거예요. 뿌리가 썩지 않고 뿌리가 온전한 쟤는 계속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성한 잎이 마르고 떨어지고 가지가 다 말라서 죽을 것 같이 보이지만, 뿌리가 건강하다면 얘는 언젠간 다시 피는 거예요. 언젠간 다시 자라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께 뿌리 내린 자, 그게 바로 믿는 자들의 믿음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에서도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는 피를 먹고 자란다. 그죠? 무슨 드라큘라도 아니고. 근데 교회는 정말 그래요. 교회사를 공부를 해보면 교회는 망한 것 같은데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면 더 크게 성장했어요. 이 놀랍습니다. 아주 놀라워요. 1세기도 마찬가지고 중세시대도 마찬가지고 종교개혁시대도 마찬가지고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은 극심한 박해일 때일수록 훨씬 더 교회는 성장했어요. 오히려 오늘날과 같이 교회에 돈이 많아지고 토지가 많아지고 권위주의가 득세를 하고 제도화가 강화가 되고 이럴수록 교회는 오히려 더 약화되고 소멸되어 갔던 길을 걸었습니다. 신기해요.
교회는 박해를 받을수록 정말 더 성장을 합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 반드시 그 생명이 2배 이상, 10배 이상 꽃을 피웠던 게 교회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의 삶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암흑기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들어갔죠.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를 넘어갈 때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400년이 지납니다. 정확하게 46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 400년이 지나요. 어떤 학자들은 300년 초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300~400년의 시간이 지나요. 그런데 이 시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기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살지 않고 이방 땅인 이집트에 사는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기간 동안에 극심한 가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소수민족들이 사라져갔던 그런 어려웠던 기간이었어요. 기근이 있었고 이방 땅인 이집트에 나그네로 살았고 성경에 기록할 만한 그런 특별한 사건도 없었던 300~400년의 시간이지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리고 2절부터 쭉 이제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5절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몇 명이에요? 70명이죠? 요셉은 애굽에 있었고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시대 사람은 다 죽었는데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 개로 표현합니다. 그 역사의 뚜껑을 열어봤는데 300~4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역사의 뚜껑을 열어봤는데 그전에는 70명이 가뭄 때문에 이집트 안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을 했는데 역사의 뚜껑을 열어보니 생육하고 불어났고 번성했고 강했고 가득하게 됐다. 5개의 표현으로 하지만 다 같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시간이 이 기근으로 가득 찼고 나그네로 살았고 암흑기와 같은 시간이라고 혹자들이 표현하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시간은 암흑기가 아니라 어떤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르익었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르익다가 마침내 폭발적으로 꽃이 피어나듯 꽃이 핀 시간이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400년 전에 누군가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스스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갔던 시간이 400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로 사실은 출애굽기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바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단락이고 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8절 이후부터 진행되는 모든 이야기를 보는 관점을 제공하는 출애굽기 큰 책의 서론에 해당되는 단락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암흑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환경을 원하지만, 좋은 직장을 원하고 좋은 환경을 원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분 스스로가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생명의 골짜기라는 겁니다. 암흑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긴 터널을 지날 수는 있지만 그 시간을 견디고 나면 뚜껑을 열고 뒤를 돌아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르익고 성취되는 시간일 수 있는 판단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1장 1절부터 7절까지 하고 이후에 시작되는 출애굽기에 이제 박진감 넘치게 진행되는 무지막지한 이집트 세 왕의 박해 이야기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를 이제 관점을 제공하고자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8절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알지 못하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표현인데 성경에서 되게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저는 사실 이재용 회장님을 압니다. TV에서 봤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때 야다라는 말씀은 안 됩니다. 저는 이재용 회장님을 압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하는 사이거든요. 그 양반이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저에게 종종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요즘은 저희 아들이랑 딸이랑 좀 결혼시키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들이 없어요. 뭐 이렇게 이럴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야다, 알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신뢰관계를 표현할 때, 설명할 때 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실 부분이 1장 8절에서 요셉을 세 왕은 알지 못하는데 3장 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알아요. 그때 야다가 다시 사용됩니다. 신뢰관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요셉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관계가, 그러니까 왕이 이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니, 신뢰를 하지 못하니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의 보스가 여러분들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위기가 발생하는 거죠. 보스가 여러분들을 좋게 봐주면, 그죠? 좀 사고치고 해도 크게 걱정 안 하는데, 보스랑 사이가 안 좋으면 사고를 안 쳤어도 늘 두렵죠. 그래서 첫 번째 위기가 11절.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야, 쟤 일 다 시켜. 야, 쟤 꼴 보기 싫으니까 빨리 퇴사하도록 쟤 일 다 시켜. 막 이렇게. 자, 16절.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유아학살을 지시를 하고 제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22절.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다라는 표현은 이제 위기를 알리는 선전포고와 같은 그런 단락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를 믿지 못하는 새 왕을 가끔 만납니다. 최근 페북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회사에서 부서장이 바뀌었는데 바뀐 지 3년 만에 밑에 있는 직원 11명이 나갔대요. 11명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자기도 이제 마지막 12제자가 돼야 되나, 나가는 출애굽하는 12제자가 돼야 하나, 이런 고민을. 그래서 이게 맞나? 하나님이 보내신 직장 같은데 나가는 게 맞나? 막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고민이 된다 라면서 페북에 올리셨더라고요. 여러분들 가끔 그런 고민하실 때 있죠. 이 직장이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새 왕이 바뀌었는데 이 새 왕은 나를 알지 못해, 이런 상황.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또 종종 받습니다. 목사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더 좋은 환경에 좀 찾아가서 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렇게 직장 생활하는 게 맞는 건가? 여기서 버텨서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지 마세요. 이런 질문 할 때마다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퇴사해서 다른 회사를 간다고 해도 거기서 또 다른 새 왕을 만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이집트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사는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집트입니다. 파로를 피하다가 더 무서운 놈을 만날 수가 있어요. 느부갓네살을 만나거나 더 무서운 놈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으면 항상 뭐가 안 좋아요? 회사의 분위기가 안 좋으면 급여가 안 좋죠. 급여가 괜찮으면은 새 왕이 통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인생이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를 모르니까, 나갔다가 어디에 어떻게 얻어 걸릴지 모르니까 차마 나가라 얘기하지도 못하고 있으라고 얘기하지도 못해요. 답변들이 참 곤란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꿔서 다른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그 관점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새 왕이 일어날지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역사적인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이집트는 제2혼란기라고 불리우는 그 역사적 시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셈족이, 아시아계가 이동을 하면서 이집트 상부를 차지하고 본토인들이 이제 하부로 내려가서 오랜 독립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인들과 아프리카계, 원래 이집트는 아프리카계잖아요. 아시아인들과 아프리카계가 오랫동안 이집트의 나일강 삼각주를 중심으로 오랜 독립전쟁, 전투를 벌였던 기간이 이집트 제2혼란기 기간이에요. 이때 요셉의 가족들이 정착을 했었고, 그래서 역사에 보면 결국에는 본토인들이, 아프리카계가 승리를 해서 몰아냅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들이, 셈족들이 나가요. 출애굽을 해요. 먼저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새 왕이 이렇게 바뀔 줄 알았다면 그 사람들이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어떻게 내보내는 게 맞잖아요. 이제 남아있어 고생할 거 뻔하니까 강세 노역에 애기 태어나면 나일강에 집어던지고, 이런 시대가 이 본토인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나가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좋은 환경이 되게 중요한 관심사고 우리의 기준일지 모르겠지만 1장 1절에 7절까지 해서 얘기를 했듯이 하나님은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좋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야 정말 좋은 환경이면 좋죠. 날마다 우리는 회사에 출근하면서 천국 가는 기분을 느끼는 회사가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환경에 나를 보내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 간증하고, 내가 복받은 증거다 간증하고 회복에 올리고, 물론 이제 이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복일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1장 1절과 7절에서 관점을 제공해 주듯이 하나님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그에게는 일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장님이 어디를 가서 어느 부서를 가서 무슨 일을 하건 그 회장님에게 부서가 중요합니까? 아니죠. 회장님은 어디를 가든 회장님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회장님은 회장님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환경이 중요한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답을 미리 드리면, 퇴사하고 싶으면 퇴사하시고 다른 새왕을 찾으신다면 열심히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이든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곳에 보내시든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어떤 세왕이 내 위에 지금 잠깐 있더라도 우리는 그 왕 밑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내야 하느냐. 사실 그 관점이, 그 질문이, 그 관심이 우리에게 더 중요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구절은 두려움, 대응, 반성. 반성이 아니고 번성. 한 짝대기가 살짝 바뀌었는데 많이 다르네요. 그죠? 두려움, 대응, 번성. 요 세 개가 두 번 반복됩니다. 두려워하는데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대응해요. 이 대응의 결과로 갑자기 또 번성을 해요. 다시 두려워해요. 대응해요. 그리고 다시 번성을 해요. 그러면 이 오늘 이야기에서 8절 이후의 이야기에서 누가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하루아침에 어떤 집단을 노예로 전락시켜서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는 제국의 힘, 그리고 유아를 학살하고 강에 집어던질 수 있는,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제국의 힘,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이집트 왕이 두려움의 주체가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렇죠? 우리 회사에 출근했을 때 또라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새 왕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게 당연하겠죠. 우리 업계가 좁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죄가 있습니다. 괘씸죄. 그래서 회사에 가면 늘 뭔가 윗사람이 있으면 잘못한 사람처럼 뭔가 자꾸 심기를 살피잖아요. 그죠?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아무것도 잘못한 거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이랜드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사목으로 흥미로운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 이제 리테일 이천이 아울렛에서 사목을 했었습니다. 7층 건물에 있어서 층마다 층장이 있어요. 층장만 정직원이고 나머지는 다 계약직이고, 층장이 이제 공채로 해서 입사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위에 지점장이 있어요. 딱 피라미드 구조로 딱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층장들은 이제 막 좌불안석입니다. 지점장이 있으면 막 되게 불안해가지고 잘못도 아닌데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뭔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이 늘 보여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늘 이렇게 보니까 나는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신기하다 이렇게 보고. 근데 이제 큰 행사가 있어서 또 지점장이랑 같이 가보면은 지점장은 또 전무이사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불안해요. 또 지점에 오면 막 이러는데 가면 또 막 똑같아. 그리고 또 부사장은 사장 밑에 가면 또 좌불안석이고, 사장은 또 회장 밑에 가면 좌불안석이고, 회장은 또 위에 또 뭐 있어요. 보면 또 없는 것 같죠? 있어요. 위에 뭐 와이프가 있든지 뭐 있어요. 어쨌든 또 있어요. 다 있어요. 뭐 투자자가 있든지. 아무튼 알고 보면 우리가 두려워한 대상도 그 위에 권세가 다 있어요. 사실은. 예?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모든 사람들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다 파리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슬러 올라간 뭐가 있다? 다 뭐 있다는 거예요. 9절 봅시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누가 두려워해요? 이집트 왕이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그 위에 뭔가 있는 겁니다. 예? 뭔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괜히 두려워하겠어요? 두려움의 대상은 뭐예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걸 지는 모르지만 아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가는 이야기가 출애굽 이야기야,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에 장자가 죽어야 자기 위에 뭐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한 가지만, 처음부터 장자 죽여버리시지. 재앙이 끝날 때마다 마지막에 반복되는 문구가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 얘는 몰라요. 지가 막 두려워하는데 지가 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 나중에 이 대상이 드러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럼 뭘 두려워하냐 하면 지금 당장 피상적으로는 그들이 많게 되면, 여기보다 더 늘어나면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겠다. 지금도 두렵고 더 많아지면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겠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장정 60만 명이 나오고, 나중에 남녀노소 합쳐보면 200만 명이 나옵니다. 한 민족 돼서 나오는 거예요. 가족이 들어갔는데 민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히브리 민족들이 같이 살고 있으니 두려운 거예요, 수가. 근데 여러분, 1장 1절에서 7절까지 관점을 제공한다 그랬죠. 이 수를 많게 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자기는 모르지만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해요. 근심하고 두려워해요. 흥미롭게도 이집트 왕은 자기가 괴롭히면서 자기가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괴롭히면서 두려워해요. 이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괴롭히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고, 왕이 막 괴롭히는데 나중에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막 작심을 작정을 하고 괴롭히는데 맨날 웃어. 이 자식은 뭔가 있다. 그런 부하 직원이 제일 무섭습니다. 뒤에 뭔가 있나? 알고 보니 로얄 패밀리 아니야? 막 두려워.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그래요. 많고 강하다. 수가 많은 거 보면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는 별거 아닌. 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1장에서는 애굽 왕의 이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성경에 이름 석자를 올린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시브라와 부하죠. 몇 절입니까? 15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애굽 왕은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애굽 왕. 그런데 히브리 산파 여인의 두 이름은 나옵니다. 왜 나오냐면 성경은 이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여인들이 너무 좋아서, 너무 바람직해서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애굽 왕이 이 여인을 불러서 뭘 지시를 하냐면, 뭘 지시를 합니까?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는 걸 지시를 합니다. 굉장히 두려웠겠죠. 왜냐하면 이 애굽 왕의 지엄한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자기의 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17절 봅시다. 아까 애굽 왕은 누굴 두려워했습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17절, 산파들은 또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결국 1장에서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결국 왕 위의 왕, 그 위의 왕은 또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생각보다 모가지가 잘 안 날아가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이집트 왕이 별로 세지 않다는 걸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직장 생활 되게 오래 해본 사람 같은데 1년 동안 사목해본 게 전부 답니다. 그러나 뭐 교회 생활을 직장 생활이라고 한다면은 저도 잔뼈가 굵었죠. 20년. 지엄하신 송태근 목사님 밑에서 생각보다 왕이 별로 세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세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정말 회사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건 누구냐 하면은 이거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시키는 걸 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왕이 시키는 걸 하는
진짜 왕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사실은 마지막에 세상 또 알아봐요. 쫓겨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모가지같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진짜 악질 세왕에 잘못 걸리면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세왕이 걷어들일 거니까. 그리고 그 세왕 밑에서 새로운 꽃을 필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어떤 환경에 처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 그리고 어디서건 모든 상황에서건 누구 밑에서건 결국에는 우리는 왕 위의 왕,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가 충실하게 했을 때 우리는 모든 결과가 선할 수 있고, 나도 살 수 있고, 주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최상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 길, 그걸 놓치지 않는 게 이집트를 잘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9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 여유 보십시오. 이 놀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생각하면서 읽으셨죠? 이 코믹한 장면인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코믹하잖아요. 산파들이 야, 너 왜 안 죽였냐? 그러니까 아니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아기를 빨리 낳는지,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막 산통이 왔다고 해서 가보면 벌써 막 쌍둥이가 나와 있고 막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해산의 타이밍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답답하게 굴지 마세요. 답답하게 굴지 마시고 지혜로운 거짓말도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부드러움을 가지세요. 중요한 건 내 모가지도 보존하고 내 왕 위의 왕, 진짜 왕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는 궁극적인 목적,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산파들이 가졌던 용기, 그것이 부드러움과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능력들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지혜로움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으로 멋지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